오늘 말씀 제목은 엘리야 신드롬에서 벗어나십시오. 엘리야 신드롬에서 벗어나십시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따라할까요? 엘리야 신드롬에서 벗어나십시오. 서로 인사합시다. 시작. 엘리야 신드롬에서 벗어나십시오. 혹시 여러분들은 엘리야 신드롬이라는 이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은 엘리야의 영적 침체, 영적 탈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엘리야 선자는 이세벨 왕비의 협박을 받고 유다의 남쪽 광야 깊은 곳 그곳으로 들어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걷어가 주옵소서.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이런 엘리야 모습은요,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어렵죠. 알다시피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엄청난 기적을 행했던 엘리야입니다. 구약 성경에 두 사람의 위대한 선자를 뜻한다면 모세와 엘리야를 일컬을 수 있죠. 벼랑 산상에서 예수께서 함께 대화 나눴던 그 선자는 누굽니까? 모세와 엘리야 아닙니까? 그러니까 엘리야는요, 선자 중에 대표격인 사람이에요. 모세는 모세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예언사를 대표하는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그만큼 엘리야는 대선자이요 대예언자의 어떤 대표격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또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이 하늘의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는 엘리야는요, 그 모습과는 전혀 정반대의 모습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고 있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저 멀리 광야로 도망갔고 호렙산의 어떤 로뎀나무 안에서 죽기를 간구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다음에,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다음에 갑작스럽게 닥쳐온 영적 침체, 탈진을 가리켜서 엘리야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큰 일을 감당하고 난 다음에 작은 일 하나 때문에 낙심하고 천체 빠지게 되지는 이 모습들이 엘리야 증후군이라 말하는 것이죠. 이거요, 엘리야만이 아니라 엘리야 같은 사람도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올 수 있는 증후군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침체는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로 했던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에게도 그런 영적 침체가 찾아왔고요, 욥에게도 그런 침체가 찾아왔고 10년 동안 도망 다녔던 다윗에게도 그런 영적 침체가 찾아온 적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그런 영적 침체의 영혼의 깊은 어두운 밤을 경험할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이것이 관건이죠. 이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 힘차게 사명을 위해서 어떻게 달려갈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기억할 것은, 따라할까요? 어둠을 걷어내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 어둠을 걷어내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둠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밤은요 결코 지속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무엇이 옵니까? 아침이 옵니다. 밤이 있다는 것은 아침이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둠이 짙어질수록 무엇이에요? 새벽이 오는 것이죠. 엘리야 선자가 왜 갑자기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요, 3절의 말씀이에요.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3절 말씀을 보면 두 가지 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블레셋바에 이르러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두 가지 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죠. 하나는 뭐예요? 이 형편을 보고, 이 형편을 보고, 또 뭐예요?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갔던 엘리야인데요, 자기 생명을 위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여러분, 본다라는 것은요, 라라는 말이죠. 히브리어로 라라는 말인데, 이것은요 어떤 사태를요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행위입니다. 엘리야는 뭘 봐요? 이 형편을 보는 거예요. 누굴 봐야 되는데, 누굴 주목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주목해야 되는데 이 형편을 주목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서 이세벨이 갖고 있었던 여러분 능력을요, 힘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갔던 엘리야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걸고 그렇게 살았던 엘리야인데, 여러분 이 엘리야가요, 이세벨 왕비가 죽겠다고 협박하니까 이제 끝났구나, 이제 죽겠구나,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둬가 주십시오,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요? 여러분, 봐야 될 그 현상 너머에 진정한 실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역사하시는,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살아계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현상만을 바라보는 것이죠. 형편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형편 내에, 형편을 통해서 이루어질 인간적인 어떤 그런 세상의 힘을 크게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현상의 본질과 현실의 본질과 핵심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이 뭐예요? 이것이 믿음이죠. 믿음은 통찰력이에요. 믿음의 눈을 떠서 여러분, 이 핵심이, 이 상황의 핵심이 과연 무엇인가, 본질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다면 그 사람 믿음의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현실을 바라보고 인식하는 능력, 그것이 믿음입니다. 아무리 거대한 힘이라 할지라도 위대하신 하나님의 힘 앞에서 비할 바가 되겠습니까? 이세벨의 힘이 아무리 강력한들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그것이 비할 바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세워보면 정말 보잘것없다고 인식하는 것, 그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현실의 어려움이 크다 할지라도 나를 염려케 하고 좌절케 하고 두렵게 만들고 근심케 하는 그 문제가 크다 할지라도 그것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세워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이즈보다 문제의 사이즈가 크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사이즈를 크게 보는 능력,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세상을 이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봤기 때문에 담대하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는 칼과 창의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내 블레셋 군대가 아무리 크다 한들 하늘의 천상의 군대에 비할 바가 되겠느냐? 만군 천상의 군대의 그 총사령관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시 승리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까지 엘리야에겐 바알 선지자, 아세르 선지자 850명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힘의 실체가 그 바알의 어떤 그들이 섬기는 바알신의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똑똑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분은 바알이 아니라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늘을 열고 비를 내리셨던 그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능력에 비를 내리셨던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던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보다 협박을 하고 있었던 왕비 이세벨의 말을 크게 본 거예요. 이 말은요 그 현실 인식 능력, 믿음에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 두려움은요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세상을 두려워할 것인가, 우리 양자택일을 해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믿음과 여러분 세상을 크게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은요 반비례합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면요 세상의 두려움은 작아져요. 반면에 세상을 두려워한다면, 문제를 크게 보는 능력을 크게 보는 두려움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온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 이상이 생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능력이 문제 앞에 초라해 보인다는 사실이 뭐예요? 믿음의 이상 신호가 생긴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세상을 이기신 주님, 정 부활하신 주님, 부활이 뭐예요?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죽음마저도 깨치시고 승리하신 것이 부활 아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힘있게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서요 인생의 가장 큰 문제 죽음까지도 깨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담대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죠.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성경에 몇 번 나오지 않습니까? 365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 우리는요 이 두려움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함께 서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매 순간 두려움의 그 환경 가운데, 현실 가운데 맞닥뜨리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무엇을 누리려 함이라고요? 평안을, 샬롬을 누리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이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긴 싸움을 싸워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주목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0절 말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로마 제국의 큰 박해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사방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낙심과 절망 가운데, 이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 아닙니까?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어떻게 하래요? 주께 맡기래요. 영어 성경 보니까 캐스트 아웃, 던져버리래요. 염려를 쫓아버리래요. 이 염려는 주님 앞에 다 던져버리라는 얘기예요. 주님, 아버지, 이 문제는요 제 문제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처리하실 문제입니다. 이것을 주 앞에 맡겨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역사하십시오. 이게 뭐예요? 이게 기도 아니에요? 기도라는 것은 그거예요. 내가 전전긍긍해야 할 문제를요 기도적으로 바꿔서 주 앞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맡으시고 아버지께서 처리하시겠죠. 염려라는 실체를요, 즉 사도 베드로는 실체가 무엇인지를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가 과연 무엇인가? 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시작. 근시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여러분, 염려가 뭐예요? 우리 원수 마귀가요, 이렇게 좌절케 하고 엘리야 신드롬에 빠지게 만들고 죽기를 간구하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쏘아대는 것이 뭐예요? 염려의 불화살입니다. 그러니까 염려는 뭐예요? 사탄의 원수의 공격인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적하래요. 맞서래요. 그리고 여러분,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렇게 슬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함께 믿음의 싸움을 해나가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엘리야가 뭐예요? 지금 나만 혼자 남았거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아니다, 7,000명을 남은 자를 내가 남겨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들도 동일하게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다고, 힘을 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그에게 임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계속 한번 쭉 띄워주세요. 1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거예요. 고난 당할 때도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라. 고난 당했다고 해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분께서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우리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잠깐 고난을 허락하실지라도 너희를 친히 어떻게 하신다고요? 온전하게 하신대요. 또 어떻게 하신대요? 굳건하게 하신대요. 또 어떻게 하신대요? 강하게 하신대요. 또 어떻게 한대요? 털을 굳건하게 하신다, 견고하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분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를 결코 거두지 않으셨어요. 고통도 영원하지 않으며 승리도 영원하지 않아요. 모든 것은 다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갈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었던 시인 다윗은요, 시편 30편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5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의 노염은 뭐래요? 지금 주님께서 노여하시는 상황인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잠깐이래요. 반면에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그 은혜, 그 은총은 뭐래요? 평생이래요. 영원하대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반드시 뭐가 온다? 기쁨이 온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밤은 계속되지 않아요. 밤이 아무리 깊다 할지라도 아침은 반드시 옵니다. 당모가지를 들어도 새벽은 온다. 그렇죠? 믿으십니까? 반드시 아침은 오는 거예요. 아침은 온다는 것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저녁은 뭘 의미합니까? 고통과 힘듦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러분, 아침은 뭘 의미합니까? 기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침이라는 시간은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빛이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시는 시간이 아침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연하게 저절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빛이 비춰주셔야, 어두운 밤 가운데 빛이 비춰주셔야 새벽이 시작되어지고 아침이 오는 거예요. 아침은 생명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새롭게 주어지는 기회를 의미하는 것이고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아침 아니겠어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그것이 반드시 끝나는 때가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밤에 여러분 어둠이 짙을수록 아침에 찬란함은 더 감격스러울 거예요. 밤에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아침에 찬란함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을 느끼는 것 아니겠어요? 고통을 겪어봐야 일상의 건강함이 얼마나 이것이 소중한 것인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아침을 맞이한다는 것은요, 축복이에요. 밤이 계속되는 것 아닙니다. 하루가 시작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창조 섭리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에게 시작되어지는 이 시간이 뭐예요? 아침이요. 아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아침이라는 것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도 밤이 올 수 있고요, 우리 영혼 가운데 밤이 올 수 있습니다. 밤에는 울음이 깃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녁에는, 따라합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뭐가 온다? 기쁨이 오리라. 다시 한번요, 밤에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무엇이 온다고요? 기쁨이 오리로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 인생 가운데 밤을 걷어내실 것이다, 이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밤에 상처를 걷어내시고 우리 가운데 아침을 허락하시는 참 좋으신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시인 다윗은 지금 이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아요? 아침은요, 잠을 뒤척이며, 좀 5절 말씀을 계속 좀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잠을 뒤척이며 흘린 눈물을 여러분 씻어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밤이 저주스러운 거 아니죠? 밤이 있기 때문에 아침이 귀한 것 아니겠어요? 밤의 어둠을 경험한 것으로 인해서 찬란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슬픔이 짙을수록 기쁨이 크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희망을 꺾어서는, 희망이 없다라고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소망의 주님이시요, 은혜의 하나님이시며 신실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둠을 걷어내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아무리 절망스러운 느낌이 닥쳐와도, 그 느낌이 덮쳐온다 할지라도 그 느낌, 그 감정을 믿지 마십시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느낌이 아니고요, 감정이 아니라 뭘 붙잡아야 합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진리의 끈을 묶고 담대하게 그 진리 붙잡고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변함이 없어요. 내가 고난을 당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왔다 할지라도 그 은혜가 걷어진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가 폭포수처럼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엘리야처럼 우리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통치하십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힘차게 다시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모든 어찌 일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일을 낚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하셨고 지금 하고 계시며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주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를 결코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따라할까요? 갈망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갈망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한 엘리야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선 어떻게 하셨습니까? 잘 먹이셨어요. 일단은 피곤한 사람들은요, 먹여야 돼요. 마음껏 먹여야 돼요. 잘 쉬게끔 하고, 먹이고 잘 먹고 잘 쉬는 거, 이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피곤한 상태에서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뭘 들어요? 사탄의 보이스피싱을 듣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내가 참 하나님의 성을 정작 들어야 되는데 사탄의 보이스피싱에 속는 거예요. 여러분, 피곤하고 지친 그에게 먼저 뭘 주셨어요? 음식과 휴식을 안겨주셨죠. 5절 6절로 한번 볼까요? 시작.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천사가 나타나서 엘리야를 잠에 깨워서 그를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보니까 히브리어로 나가흐라는 말이죠. 어루만지셨습니다. 손을 대고 만지다.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이 표현이 너무 와닿아요.
문법적으로 보면요, 계속적 용법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만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심령을 만지고 그 육체를 오르만지고 그 상처받은 그 마음을 오르만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한 번만 오르만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오르만지며 탈진한 엘리야를 깨우고 먹고 쉬게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지쳐 쓰러진 사람들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가, 극일히 여기시는가, 이걸 알 수 있죠. 여기 엘리야를 위한 하나님의 처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동안 엘리야는요, 영적 일에 지나치게 몰두하여서 지쳤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먹이시고 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혹하지 않으세요. 무조건 사명만을 위해서 살라고 다그치지 않으십니다. 연약한 사람 엘리야를 너무나도 잘 이해하셨고 불쌍히 여기셨고 그에게 먹이시고 쉬게 하시며 회복케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를 이끌어 사명의 길로 이끌도록 만드셨습니다.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육체적으로 회복된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랑 호렙산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9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그곳 굴이라고요. 번역이 참 잘 됐어요. 어떤 한 굴이 아니고요, 그곳 굴이라고 말합니다. 정관사가 있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그곳 굴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굴이고요, 이 열왕기서를 쓰고 있는 역사가도 이 굴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열왕기서를 받아들고 있는 독자들도 이 굴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굴입니다. 어떤 굴일까요? 호렙산의 한 굴. 이건요, 여러분, 엘리야가 들어간 그곳 굴은 아마 지난날 하나님께서 모세 앞을 지나실 때 그를 반석 틈에 감추시고 지나가게 하셔서 그를 죽지 않고 보호하셨던 그 굴을, 그 반석 끼어진 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끼어진 반석을 신약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석하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에 보면 그 끼어진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기 육체를 찢기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의 은혜가 어디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그늘 앞에 나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분의 은혜를 구하게 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참된 회복과 치유가 거기에서 임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끼어진 반석 사이로 머물렀을 때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왔습니다. 9절 하반절,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걸 2번씩이나 반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내가 어떻게 되었길래, 어떻게 하였길래 이렇게 되었느냐, 어떻게 나약하게 되고 낙심하여서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었느냐, 어쩌자고 이렇게 네가 낙심하고 절망하느냐, 이런 얘기가 아니겠어요?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하죠? 이스라엘을요 모두 싸잡아 그렇게 하나님께 고소합니다. 자신이 이제까지 누가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내가 쎄빠지게 이렇게 사명을 위해서 달려왔는데 다 저놈들은요 다 우상을 섬기고 여호와의 제단을 허물었고 주의 언약을 버렸고 나만 혼자 남았다고, 나 혼자 이렇게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나님께 따져 묻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아니다, 7,000명이나 내가 남겨둔 자가 있다. 너 혼자 고난당하는 게 아니라 그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동일한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아무도 나와 함께하는 자가 없었고 알아주는 자도 없었고 모든 수고가 물거품이 되었고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느낌이죠, 진리가 아니죠. 여러분, 그가 죽겠어요? 이스라엘이 협박한다고 그거 죽을 사람입니까? 사명이 있는데 죽을 사람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11절 12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이 산은 어떤 산이에요? 호렙산이죠. 호렙산, 하나님의 산이라고 일컬어지는 호렙산입니다. 호렙산이 바로 또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신의 산, 똑같은 산이죠. 여러분 보면은 호렙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요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갈라요. 산이 막 쩍쩍쩍쩍 갈라지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가지고 바위가 팍팍 터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호와께서 계셨어요? 계시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뒤흔들립니다. 땅이 쩍쩍 갈라집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계셔요? 계시지 않아요.
불이 막 붙어가지고 사방에 온갖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아요. 그 다음에 무엇이 있어요?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보세요. 눈앞에 온갖 그 어떤 기적들이 나타났고 놀라운 능력이 현상들이 나타났지만 거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냐고,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보십시오. 갈멜산에서 기적이 일어났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그 기적을 바라보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세벨은 더 난리쳤고 엘리야는 침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신비한 은사를 경험하는 것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병이 날 수 있고 거대한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고 기도 응답을 놀랍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이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인간의 약한 본성은요 그렇게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암이 치료받아도요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그 집사님은 봤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은요 사람들을 놀라게 할 수 있고요, 여러분 놀라운 기적을 기동대회가 어떤 체험들을 하는 것은요 그 신앙을 강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여지도 있지만, 그러나 그 심성이 본성이 변화되는 것은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내면의 변화는요 불도 바람도 지진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어요? 말씀이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기 원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수록, 영적 침체에 빠질수록,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을수록, 여러분 두려움이 내 마음을, 내 심정을 엄습하게 올 때 그때일수록 어디로 자리 나가셔야 합니까?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 가운데 말씀을 대면하며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침체, 탈진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호렙산으로 가셔야 합니다. 십자가 그늘 앞으로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셔야 합니다. 거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하는 거예요. 위대했던 선지자, 그러나 한순간에 떨어지는 것은요 한순간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라 할지라도 연약한 인생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아무도 절대적으로 보장된 사람은 없어요. 나는 절대 내가 그렇게 되지 않아, 나는 담대해, 강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전하는 김윤택 목사도요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연약한 나 자신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연약함을 깨닫고 내가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자부하지 마시고,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며 감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주 앞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찬양 불렀던 것처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우리가 정말 우리 무너졌던 우리 소망이 살아날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만지시게 되면 우리 죽어가는 우리 예배가 소생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감정에 집중하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진리에 사로잡히게 된다면 진리가 나를 지배하고 통제할 것입니다. 그때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는 기쁨은요 세상이 할 수 없는 기쁨인 거예요. 비록 내가 정말 상황을 볼 때는요 여전히 영혼의 밤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는 이미 아침이, 새벽이 밝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내 심령 가운데 비춰왔기 때문인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할까요? 사람을 세우는 비전에 헌신하라. 사람을 세우는 비전에 헌신하라는 거예요. 이게 새벽 말씀을 오늘 열왕기상을 묵상하면서 제가 발견했던 놀라운 사건이에요. 아, 그렇구나. 먹이고 재웠다고 회복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들었다고 회복되는 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비전이 없으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비전이 없으니까 침체되는 거예요. 비전을 붙잡지 못하니까 여러분 절망 가운데 빠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궁극적 회복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비전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우리가 볼 때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비전이 없으면요, 백성들은 방자에 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비전을 갖는 사람들은 비전을 따라 행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세 번째 마지막 단계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회복시키십니까? 비전을 보여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그에게 부여하시죠. 그 사명은 어떤 사명입니까? 어떤 비전입니까? 사람을 세우며 사람을 정말 우리가 세우는 사명이요 비전인 것입니다. 15절 16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자가 되게 하라. 우선 하사엘을요, 아람 나라 시리아 나라의 왕으로 세우도록 하라. 그래서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 아방을 대신하여서 예후를 왕으로 세우라. 또 누구래요? 엘리사를 너를 대신하여서 예언자가 되도록, 선자가 되도록 하라. 여러분, 그래서 다음 세대를 너 혼자 일을 감당할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세워서 더 이 일을 힘있게 감당하라는 얘기죠. 지금 엘리야가 맡은 이 일은요, 갈멜산 대결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여요. 아주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알 선자, 엘사스라 선자 850명과 싸우는 것도 아니었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러나 우리 생각에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들로 세상을 확 뒤집어 버려서 세상을 변화시킬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세워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사람들을 세워가는 방법이야말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시간이 걸리고 인내가 필요하고 좀 어떻게 보면 정말 더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사람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사역, 큰 건물, 커다란 하드웨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하면서 더욱더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이 뭐예요? 많은 기적을 베푸셨고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보셨지만 궁극적으로 주께서 붙잡았던 것은 뭐예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제자를 세우시고 제자들 통해서 훈련하셔서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또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를 세움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순간까지 우리 이 시대까지 우리가 함께 확장되어 간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거 보셨던 그 비전이고 우리 또한 그 비전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을 세우고 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전달됨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감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섬기는 목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이거 목장이 뭐 대수롭나? 이게 중요한 일인가 싶지만, 여러분 두세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모인 이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감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져 가는 것 더디고 힘들고 인내가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시간이 걸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바로 오늘까지 한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그 방법이었음을 우리 모두가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2부 때는 우리 교사들이 많이 참석하니까 교사들에게 또 말씀드렸어요. 교회 학교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것, 이거는요 우리 교회가 그 어떤 곳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비전이요 사명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성도를 사역자로 삼는 교회, 그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이 비전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똑똑히 새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그 사명이요 엘리야가 맞닥뜨렸던 그 귀한 비전이 아니겠습니까? 영적 재생산이 없으면요 그 시대는 소망이 없습니다. 영적 어둠은요 영적인 대가 끊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보면 3대가 계속해서 신앙의 그 유산을 아름답게 이어가고 신앙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우리가 많은 분들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때는 잘 믿었고 나 때는 그럭저럭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 자녀 때 세상으로 나가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움을 느끼고 계십니까?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 때 육상에서 미국이 강력한 우승 후보였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요 육상의 나라 아니에요? 그냥 미국과 자메이카 같은 나라들은 육상에 있어서 아주 선두권을 다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아주 그 육상 경기 중에서 아주 하이라이트가 어떤 곳이냐면 400m 계주예요. 릴레이 계주. 그런데 그 우승을 다퉜던, 누구도 다 우승을 점쳤던 미국의 남녀 육상팀이 다 예선 탈락했어요. 쉬려고 보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100m를요 10초 이내에 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탈락했을까요? 바톤 터치에 실패한 거예요. 다 공교롭게도 남자팀 여자팀 동시에 바톤을 터치하는데, 넘겨주는데 실패한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과 신랑도요 릴레이예요. 나만 혼자 열심히 뛰다가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바톤 터치를 해주지 않는다면 실패한 건 아니겠습니까? 18세기 여러분 영적 그 대각성의 운동을 일으켰던 존 웨슬레, 또 2차 대각성을 일으켰던 찰스 피니 같은 사람들, 위대한 그 부흥사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두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찰스 피니는요 대군중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즐겨했습니다. 그런데 존 웨슬레는요 어디에 집중했냐면 속회, 즉 우리로 말하면 목장, 소그룹을 통해서 제자를 세우는 일에 그가 거기에 집중을 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결과를 보십시오. 감리교단이 바로 그 제자들이 세웠던 이 교단이 감리교단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때 바톤 터치가 아름답게 다음 세대에 이어지는 것 자체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거 귀절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멜산의 기적은요, 기적 같은 일이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 하나 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소중하게 여기며 목장 안에서 믿음의 세를 세워나가며 다음 세대의 신앙을 아름답게 전수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해야 될 비전이요 사명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보다도 다음 세대가 더 영적인 부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귀한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는 귀한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던 찬양인데,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신실하게 그 은혜를 베풀고 계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시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참된 우리 회복의 길로 우리를 이끌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